우리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그 세 가지로 표현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한 기쁨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목적은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영생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충만한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 그 많은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쁨의 유익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한 기쁨을 누릴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충만한 기쁨을 갖는 두 번째 유익은 우리들이 시시때때로 갈등을 갖게 되는데 그 갈등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갈등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그 갈등이 없는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해바라기 같은 신앙인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었고 더 이상 갈등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라는 삶을 살 때 시시때때로 갈등이 옵니다. 갈등이 오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성품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이 교회만큼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공동체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견도 나오고 또 생각의 차이도 나오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과 갈등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 나 개인의 갈등이든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든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없으면은 갈등은 더 깊은 갈등으로, 또 더 깊은 갈등은 보다 더 깊은 갈등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갈등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인 양 살아갑니다. 충만한 기쁨을 살아갈 때 세 번째 유익은 이웃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내가 충만한 기쁨을 가질 때 그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다른 사람도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기쁨을 못 갖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기쁨을 추구하게 되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충만한 기쁨을 가질 때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불신자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유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시시때때로 이런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면 요한일서를 쓴 첫 번째 목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살라고 그랬는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 첫째 이유는 성령의 부재입니다. 부재라는 것은 한문인데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말이죠. 영어로 뭐 구태여 얘기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지만 영어로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은 세 단어가 줄여서 한 단어가 된 겁니다. Christ, 그리스도, in me,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church goer라고 그럽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다에다가 이하를 붙였고 가는 사람. church go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의 역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명목상의 이 교인입니다.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느냐, 거듭나지 못하는데도,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모태교인. 모태교인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부모님을 따라서 오래 하다 보고 교회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직분도 얻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목사도 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혈통 때문에 부모님이 신앙이 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딸들이 목사의 딸들이기 때문에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서도 모태교인이기 때문에 의례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교회는 건물이 있고, 또 다 담임 목사가 있고, 또 성가대가 있고, 또 직분이 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이고, 월요 주일도 모이고, 수요 예배도 모이고, 금요 심야 규대도 모이고, 구역회도 모이고, 그리고 거기 조직이 있고, 이런 거를 교회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 이제 교회를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모이려니까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물도 우리가 짓고, 또 교회가 모이려니까 질서가 필요하니까 또 거기에 목사도 생기는 거고,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거는, 그런 모든 것들은 교회, 에클레시아, 거듭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오해하기 때문에, 나는 주일이 되면 9시가 되면 2부 예배를 드린다. 그럼 거기 가야지. 그럼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 자기는 거듭난 경험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물론 성령이 있지 않아요. 성령이 있지 않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귀로는 들을 수 있지만 경험은 할 수 없는 거야, 이거. 충만한 기쁨은 결단코 이론이 아니고 경험이에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 그래서 성령이 첫째 이유가,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성령이 있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거듭난 사람들 문제. 이제 거듭난 사람들도 갈등을 시시때때로 갖고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이 왜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냐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걸 믿고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얼마나 적극적인 영향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또 불편할 때도 많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언제나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좀 다른 데 있으면, 안방에 계시면 내가 거는 방으로 건너가면은 성령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이 거기 계세요. 거기 계시면서 내 생각도 다 아시고 내 말도 다 들으시고 또 인간관계도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을 때는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말은 슬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건 슬프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를 받았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인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은 육체가 구원받는 날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과거가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날이 있어요. 그 과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육체가 변화될 주님이 오실 날이 있어요. 이건 미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사는 현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현재의 삶은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육적으로는 변화되지 않은 그런 한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런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들 때문에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근심하시는 것은 사실 원인을 잘 분석해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심도 하고 슬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가는데, 지나가는데 어떤 학생들이 둘이서 막 그냥 주먹질을 하면서 막 싸워갖고 하나가 코피가 터지고 막 그런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슬프다 말이야. 그냥 막 애통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뭐냐면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 사람, 애들이 싸우기 때문에.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누가 싸우는데 보니까 그 한 애가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싸우는데 그 아들이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주먹으로 얻어맞고 코피를 막 흘리고 있어요. 그럼 부모가 돼갖고 어떡하나요? 기분 좋다. 우리 아들이 두드려 맞아갖고 코피 흘리니까 기분 좋다.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슬퍼해줘요. 슬퍼준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 맞았으니까. 그렇게 왜 그래 들어가서 근심하면서 슬퍼지면서 쫓아 들어가서 그걸 말리든지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시시때때로 근심한다, 슬퍼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실 때 나에게 영적인 기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기쁨은 인간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주인공이신 성령이 슬퍼하셨을 때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도 갈등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럴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나만 그래 다른 사람도 그러더란 말이야. 또 당연하지 말이야. 저 사람이 말이야 나를 말이야 그렇게 못살게 굴었으니까 내가 그 사람 미워하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지나가는 방법이 있고, 정당화하든지 무관심하든지, 그리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든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분 나쁜 거야. 지금 내 기분 나쁜 건 정당한 거야.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야. 실제로는 자기가 성령을 슬프게 해서 기쁨을 잃어버린 사실을, 그건 자기의 경험인데 그 자기의 경험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자기가 큰 충만한 기쁨을 잃어버린 것을 정당화해 봐야 자기는 큰 기쁨을,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다니, 충만한 기쁨을 잃어버리다니, 하나님 내가 충만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 그 충만한 기쁨을 잃어버린 원인을 발견해야 돼요.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거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를 괴롭히는 말을 했다고 그럽시다.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말을 해도 나는 충만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의해서 내가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했고, 그래 너 한 맛 좀 봐, 기분 나빠, 이러면 내가 충만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은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오는 거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정당하지 말고 충만한 기쁨을 어디서 잃어버렸는가를 자기가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봐요. 충만한 기쁨을 어디서 잃어버렸나?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분 나빴나? 그럼 충만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했나? 충만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충만한 기쁨을 잃어버렸는지를 내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거를 회개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언제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지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설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그것도 억울한데 주님과의 관계까지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냐? 한번 따져봐야 돼요. 어떤 때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느냐? 이제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이유를, 원인을 제가 한번 제시해 볼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세 가지 방법.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위선을 베풀어요. 마음속과 겉이 달라. 이거 위선이라고 그래요. 마음속으로는 미워하는데 겉으로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니 이거 위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무슨 경향이 있냐면 위선의 경향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아시지만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얘기하면 은근히 자랑하는 건데 박사입니다. 교수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는 더 많은 위선을 베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말이야 목사고 박사인데 그래도 체면이 있지 어떻게 내 잘못을 고백해? 체면 차리는 거야. 이거 위선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그런 직분이 상관없이 거짓말을 하거나 위선을 하면은 겉과 속이 다르면은 절대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저는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짓말 시키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저는 목사들 속에서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또 장로들한테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집사들 속에서도 많이 봤어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진리대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그랬어. 겉에서는 예, 그리고 뒤에 가서는 아니요, 그런 건, 이거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진리의 영이 진리의 영을 슬프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성령은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은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영. 은혜의 영. 우리가요, 은혜스럽지 않으면은 충만한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스럽지 않은 게 뭐예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 저 사람 너 나한테 그랬지? 너 한번 봐줘 말이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이 사람은 내 그룹에 속하니까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내 그룹에 속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고,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뭐 그룹 때문에가 아니고 같은 고향이니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미국에서 10여 년을 살았는데 미국의 그리스도인들하고 깊은 교제를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충만한 기쁨이 많아요. 얼마나 기쁜지 서로 그냥 대화하다가 그냥 포옹하다가 그 다음에 눈물 뚝뚝뚝뚝 떨어뜨리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적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은혜가 너무 없어. 은혜라는 말을 한국 사람 그리스도인만큼 많이 사용하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 그리스도인들만큼 은혜스럽지 않은 또 교인이 이 지구상에 없어요. 이중적이야. 생각이 늘 이중적이에요. 겉으로는 그냥 사랑하는 척, 뒤에는 미워하고 말이죠. 그리고 패거리를 해. 이 교회가 패거리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꼭 한국 그냥 정치하고 똑같아. 한국 정치가 지금 패거리 정치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교인들이 패거리 신앙생활을 해요.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누구 뭐 그러니까 이게 은혜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성령이 어떻게 충만한 기쁨을 누리겠냐고요. 그건 또 문화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문화는 이중적인 문화예요. 이중적인 문화. 그래서 없어도 있는 척, 배고파도 배부른 척, 몰라도 아는 척, 이게 허라는 게 이게 부모들이 가르침이에요. 이게 이중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은 성결의 영이에요.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생각, 깨끗하지 못한 말, 깨끗하지 못한 행동, 이런 것들은요, 성결의 영을 슬프게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충만한 기쁨이 없는 거야. 충만한 기쁨은 마음속 깊이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확 우러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도 미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그러는 거야. 저는 저는 한국인이에요.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렇게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숫자가 작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슬프게 해.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 때문에. 진리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 말하고, 은혜스럽게 살지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성결하지도 않고 그래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세 번째 원인이 있어요. 세 번째 원인은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한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기 성령 소멸하다라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떠나간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의 불이 성령이 이게 소멸한다는 게 불하고 연루되는 표현이에요. 성령의 불이 꽉 내 안에서 타야 그냥 불 불이 막 일어나야 내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데 이 불이 그냥 죽어. 자꾸만 꺼져가. 이거를 성령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간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의 불길을 자꾸 죽인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불길이 죽어지면은 기쁨만 잃는 게 아니에요. 능력도 잃는 거야. 능력을 가졌다가 능력을 잃는 그리스도인은 능력을 가장해요. 능력이 없는데도 능력이 있는 척하고 기쁨이 있다가 기쁨을 잃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는 척하면서 기쁨을 가장해요. 그래서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의 얘기가 나와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독주나 그런 술을 먹으면 안 돼요. 또 죽은 시체를 만져도 안 돼요. 나시린 한동안. 그런데 이제 삼손은 일생 나시린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들을 억압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막 죽이고 막 그냥 그래서 이제 삼손이 사사기 때문에 나라를 구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머리가 기니까 이 머리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사람들이 밧줄로 묶어도 막 풀어버리고 막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떤 블레셋 여자를 사귀고 블레셋 여자를 통해서 자기 비밀을 알려줬고 머리에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자가 삼손을 잠재워 놓고 머리를 깎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 잡혀요. 잡혀갖고 잡히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두 눈을 뽑아요. 두 손을 묶어요. 그리고 그 맷돌을 돌리게 큰 맷돌을 이게 소가 맷돌을 큰 맷돌을 돌리는데 소 대신에 이 삼손을 묶어갖고 거기다 맷돌을 돌리게 해요. 그리고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예요. 삼손은 기쁨을 잃자 능력도 잃었을 때 뭐가 됐냐면 눈이 멀었단 말이죠. 이건 뭐를 말하냐면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보기는 봐도 영적인 사실을 못 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힘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밤낮 뺑글뺑글 삼손이 맷돌을 돌면서 뺑글뺑글 제자리 걸음한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이렇게 기쁨을 잃으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야. 뺑글뺑글 제자리 걸음해요. 그냥 교회도 갔다 왔다 교회 갔다 왔다 구역에 갔다 왔다 막 하지만 기쁨도 없고 신앙도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거야. 제자리 걸음. 성령을 소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연료 공급을 중단하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여름 캠프를 갔다 오릅시다. 캠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탁 태워. 그래서 사람들이 중에 앉아서 뭐 찬송도 부르고 간증도 하고 막 즐거운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장작이 자꾸만 타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이 계속 타기 위해서는 계속 장작을 더 올려놔야 돼요. 그죠? 장작을 더 줘요. 연료를 계속 넣어야 돼요. 장작을 올려둬야 되는데
그냥 불을 지펴놓고 캠프 불이 타는데 장작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 그러면 불이 소멸되는 거예요. 연료를 공급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연료를 공급해야 돼요. 그 연료가 뭐냐 하면 매일 성경 봐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야. 어떤 그리스도인도 매일 성경 보지 않고 매일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없어요. 매일 성경 봐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연료가 공급되는 거고 그래야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을 죽이는 방법이 또 하나는 물을 부으면 되는 거야. 불이 막 트는데 물을 갖다 뿌려. 그러면 불 죽는 거야. 소멸되는 거야. 그건 뭐를 말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소멸하는 두 번째 방법은 죄를 짓는 거야.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언제나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는 거야. 나를 향하고. 너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는 거야. 너는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자기를 잊어버린 거야. 제가 이제 언젠가 성경 가르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너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는도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티는 뭐를 말하냐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말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말을 잘못했거나 뭐 예배를 빼먹었거나 아니면 다른 도둑질을 했거나 그랬다 그럽시다. 그 하나님 보실 때 그 티예요. 티. 근데 그거를 비난하는 거는 들보예요. 들보.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들보의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좀 안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 자체를 티로 보셨고 그 죄를 비난한 거를 들보로 보신 거예요. 그 비난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때 물을 붓는 게 뭐냐 말이죠.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짓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참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런 거를 비하해. 그러면 누구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비한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물을 붓는 거예요. 성령의 불결에다 물을 붓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이유가 있어. 왜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이거.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물론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 중에서도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또 세 번째, 성령을 소멸할 때 충만한 기쁨이 없는 거야. 우리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로 아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안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조건을 걸어갖고 욕하거나 은혜스럽지 않은 말을 하거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말을 하거나 거룩하지 않은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깨지는 게 뭐로 깨지냐? 성령이 소멸되거나 성령이 근심돼서 성령을 슬프게 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사도 요한에 의하면 그리고 요한일서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표지가 뭐냐 말이죠. 충만한 기쁨이에요. 이런 충만한 기쁨을 여러분과 내가 누리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